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현대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는 평생에 우리 영혼을 타치하고 들을 때마다 영적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사하겠는데 유대 격언에 의하면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성도님의 죽음은 영생애로의 초대입니다. 죽은 분 하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성도님의 죽음은 영혼애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기쁨의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복음되게 하는 이런 핵심 요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이 열렸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음으로 그냥 공생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임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인간들의 모임이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모든 사도 중에 맨 나중에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팍 울었어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천하의 이 전도자 바울이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만삭되지 못할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보이셨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지막 최후에 그렇게 평생을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이 그렇게 핍박 중에 도망다니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고통 당할 때 이길 힘이 어디서 났냐고요. 나중에 최후에는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의식하고 열등의식 우울증에 빠져서 지옥같이 살겠지요. 억울하게 살겠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이 부활주의를 지키지만은 사실 매주일 부활주의를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고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지켰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노는 날이다 공휴일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부활에 감격하면서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십자가 대속 효력의 완성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완성이다. 영국 신학자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위력을 갖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위력. 이 효력은 바로 부활로 실현된다. 부활이 없다면 이 능력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 항상 십자가 속죄 사역과 함께 부활을 선포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 이거를 핵심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사를 뽑을 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기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핵심 기준이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면서 전포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부활 공동체, 기쁨의 이 부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부활은 곧 영생.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픈 일이 더 많고 화날 일이 더 많고 짜증날 일이 더 많고 두려운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신앙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부활을 전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을 전제라고 돌았습니까? 뭘 늘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 정신병자를 하는 것이지. 그 말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범사가 뭐야? 모든 일이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자존심이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없이 범사 모든 일이 감사하라. 이거는요 부활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참으로 예언계 모든 성도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절이구나라고 참석하는 종교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왕적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성경적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로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도 중요하고, 아내의 말도 중요하고, 목사의 말도 중요하고, 동역자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도, 인간의 의리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앙생활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거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직접 아브라함아, 아담아, 모세야, 신발 벗어라. 직접, 하나님이 직접.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다 밝혀놨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부분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쓰임받기 위해서 이 기쁨과 부활의 공동체를 서야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영적 자세가 뭐냐, 그거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건강한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영적 소통이 있지요. 영적 소통이 잘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서 원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첫째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성도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 자들은 쉽게 설명하면요, 교육자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인정하라, 존중하라 라는 뜻이에요. 신앙 연륜이 자신보다 적을지라도 교역자로 세워졌으면, 또 중직자로 세워졌을 경우에는 서로 존중해라.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은 권위는
예수님이 세운 질서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 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예수님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영적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 교회는요 화목 공동체로 부흥될 수밖에 없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 난장판이죠. 그게 한국의 세계에 완전히 뿌리 내려 그야말로 교회 부흥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5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이 표현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지요. 형제들아, 가족 있지요, 형제. 가족 공동체, 이 의미가 있는데 어떤 계급 구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가. 니는 높고 나는 낮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뭐요? 형제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 이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요, 질서를 위한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피부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피부치는 뭐요? 혈육 관계지, 혈육. 그러니까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 피부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연결된 피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믿잖아요, 다. 예수의 피 아니고는 구원 못 얻고 죄사 못 받잖아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무슨 피 무슨 애입니까? 이런 물으면요, 여러분은 예수 보혈의 피다 이래야 돼요. 띠가 무슨 띠입니까? 예수 띠다. 무슨 말띠, 개띠, 소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조상입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요, 예수 보혈의 피요, 예수 보혈의 띠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연결된 영적 피부치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형제들아,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뭐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가족이 뭐 가족끼리인데 비판하고 불평합니까? 상대방이 내 피부치라고 하면 그 흠을 덮어주지요. 내 피부치인데 흠을 덮어주고 무슨 피부치를 정죄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사실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고. 완전한 자 한 명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남을 비판한 너야, 너는 누구냐? 그 가정스러운 거지요. 자기 되는 죄는 다 덮어놓고 남 죄 지적하지요. 웃기는 이야기죠. 위선하는 거지요. 남 잘못을 지적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잘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피부치다. 우리 같이 오셔. 우리는 모두가 영적 피부치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다 냄새 납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완전한 척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바울이 그래, 만삭되지 못한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하죠. 천하의 바울이 말이에요. 뭐 세상 몰라고 막 스펙이 그냥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안에 어마어마한 신분에 로마 신문가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만삭되지 못해놨다. 무슨 말이에요? 속된 표현하면 7푼이 8푼이 난 10달 못돼가 나온 모질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공사 중이다. 불완전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지요. 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지, 뭐 이해하고 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상처를 또 받습니까? 피부친데. 더 나아가서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성숙한 자가 돼야지. 아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니 스데반이 도래마다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구상에요,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아멘. 이게 성숙한 자죠.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본문 14절 15절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15절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성도들 간에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 뭐예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 이전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 그랬어요. 규모가 없는 자. 이 말은요, 군사적으로 말하면요, 대오에서 이탈한 자,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 그걸 말하지요. 이런 자들에게는 강하게 권면하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 이탈한 자, 대열에서 이탈한 자, 삐딱해.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흐름을 다 그냥 분위기를 흐트려 버려. 그러려고 애를 써. 자꾸 이런 사람은 불러서 강하게 권면해라 그랬어.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로 뭐요? 살리는 사람이 되라. 서로 살려라. 서로 치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주고 서로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 내가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줘. 왜 죽입니까? 살려라. 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만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저주와 이 사단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영생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잖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모든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부활이 주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현장을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부활을 신앙 믿지 않냐? 너 영생 얻지 않았냐? 항상 기뻐해라. 아멘. 여기 답이 하나님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심한 기도가 범사 감사하는 것이다.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표현에는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이 말은 절대성을 이야기해요. 절대성.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돼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쉽지 실천이 가능한 말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데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게 손해 입히고 나를 욕하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 때리는 게 훨씬 편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특별히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범사에 감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밝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볼 수 있는데 19절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 이 말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소멸은 불을 끄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임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란 말은요, 우리 신체를 뜻하는 게 아니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내 본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욕구, 죄를 지으려 하는 성향,
이 바로 육체 욕심과 소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태어날 때 그걸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그걸 태어났어. 뱃속에서 어머니 배를 차. 태어나서 어머니 저지 않으면 물어버려. 그냥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린 것이 말이에요. 동생 태어나서 동생 발로 차. 질투를 해.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렇게 태어나도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소유, 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소욕가 있느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입으로는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행동은 성령도 안 받아요. 막 기도는 겁나게 합니다. 오늘도 기도 겁나게 하더만 기도 겁나게 합니다. 겁나게 해놓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안 믿어.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밤철에 기도해놓고 나와서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가진 뭐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걸 선택해버려요.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치치 말며 범사의 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이 뭡니까?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하늘에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자는데 꿈에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령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죠. 아, 오늘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줬다는 거지요. 많은 말씀 중에서 레마로 나에게만 부딪히는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이게 성령의 터치지요. 성령의 터치해 주는 거. 그거 없이 뭘 교회 나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뜻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아멘. 터치. 그 말씀을 뭐요? 꽉 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감동, 나에게만 주신 말씀, 그걸 내 말을 내게 딱 잡고 그 말씀을 기억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처럼 영적 분별력과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 땅을 차지하는 기쁨을 체험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가르쳐서 스포츠 경기에 보면 흐름 싸움이라 그럽니다. 흐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다 좋아해요. 제가 다 좀 해요. 하는데 이 운동이 보면요, 경기를 보면요, 이기고 있는 팀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집중하죠. 지금 프로야구에서 LG가 탁월하게 지금 이기는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이 지고 있는 팀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기는 그 팀을 자기 팀을 이기는 그 팀의 흐름을, 그 이기는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농구 같은 거 보면요, 작전 타임, 흐름 끊어버리려고 막 선수 교체, 흐름 끊어버리려고 방해를 계속하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이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영적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도록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원망, 불평, 의심은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기다려 항상 원망, 불평하고 정반대지요.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에서 말하면 안 돼요. 사단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 집안 한번 보시라고.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도 못 깨달아. 처절하게 망하는데도 못 깨달아. 계속 불평, 원망은 집에나 밖 교회에서나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원망, 불평. 교회 흐름을 다 끊어버려. 은혜로운 교회 부흥의 흐름을 끊어버려. 사단이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흐름을 끊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계속 부흥되면 자기 자식 다 뺏기니까 싸움이지요. 처절한 싸움이지요. 영의 세계에서 계속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사에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쫙 타세요. 장로님이 오늘 서기 장로님 기도 인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했어요.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냐면 그 함께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어느 기관이든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성례 깃발을 꽂으면서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증거하는 부활신앙의 전파자들 다 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의 힘으로 부활신앙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